시편 49편 지휘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고라 자손의 시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만민들아 이 말을 들어라. 이 세상에서 사는 만백성아 모두 귀를 기울여라. 낮은 자도 높은 자도 부자도 가난한 자도 모두 귀를 기울여라. 내 입은 지혜를 말하고 내 마음은 명철을 생각한다. 내가 비유에 귀를 기울이고 수금을 타면서 내 수수께끼를 풀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의 만족이 되어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주경 목사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큰 은총과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살면서 제일 힘들 때가 어떨 때입니까? 아마도 많은 분들은 건강의 어려움 때문에 또 힘들어하기도 하지만 또 돈 때문에, 재정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도 아마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목회자인 저 역시도 이 재정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죠. 우리가 다 먹고 살아야 하는 또 그러한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이 가진 자라고 해서 또 그런데 걱정이 없을까요? 그들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더 많은 재물을 얻어낼 수 있을 것인지, 어떻게 자기의 것을 더 많이 지킬 수 있을 것인지 또 그런 고민을 하게 되겠죠. 아무튼 이 재정, 그러니까 돈에 대한 문제는 결코 우리가 외면할 수도 없고 하찮게 여길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길 수도 없는, 참 뭐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경제적인 부분에 여러 가지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기도 합니다. 또한 구약의 많은 부분은 물질적인 그러한 부유함은 또 하나님 주신 축복이라고 말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그것은 또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아니 신약의 모든 가난한 백성들을 향해서 또 새롭게 그 말씀은 재해석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냐면 2절 말씀입니다. 낮은 자도 높은 자도 부자도 가난한 자도 모두 귀를 기울여라. 그러니까 잘 사는 사람도, 지위가 높은 사람도, 아니면 가난한 사람도, 지위가 낮은 천한 사람들도 모두 주님께 와서 귀를 기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권세가 많고 그리고 재물이 많은 사람이 딱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경의 교훈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을까? 사는데 큰 어려움이 없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성경의 말씀을 또 통해서 자기의 재물을 더 잘 지킬 수 있는가, 그런 고민을 해서 주님께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런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 세번역 성경에서 이 제목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유함을 의지하지 말라. 바로 시편 49편 전체의 제목입니다. 그러면 바로 이 49편의 말씀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재물이 우리와 어떤 그 관계가 있는지, 그 앞에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시겠죠. 그런데 그 전에 바로 가난한 자도, 그러나 부유한 자도 다 주님께 나와서 주님의 교훈에 귀를 기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고 내 마음은 명철을 생각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완벽한 그 지혜 그리고 그 명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이 재물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하게 될 때는요, 성경에서는 물론 물질적인 그런 부유함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동시에 구약에서는 무엇보다도 이 부가 정의롭게 쓰여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매우 여러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정의롭게 쓰이지 못하는 그러한 재물에 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될 것이라고 또한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이 재물에 대한 정의로운 그러한 또 지출에 대한 것들, 나눠주는 배분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아무리 자신의 지혜로 그리고 자신의 노력으로 부를 모았다 하더라도 이것은 반드시 정의에 따라서 쓰여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약 4가지 정도로 구약에서는 이 재물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에게 임금 체불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나 먼저 살겠다고 해서 월급을 주지 않는 것, 임금을 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금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금융과 관련해서는 가난한 자에게는 무이자로 그들에게 돈을 꾸어 주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당 잡은 옷은 해지기 전까지 반드시 침구로 그가 덮고 잘 수 있도록 돌려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요, 이 옷이 이불이에요. 우리처럼 이불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들은 밤에는 반드시 이 이불을 덮고 자야 되는 거예요. 옷을 덮고 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덮고 잘 이불이 없으면 추워서 생명 또는 건강에 큰 지장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것을 반드시 돌려주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년 단위로 빚을 탕감해 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음식과 관련해서는 매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곡물과 포도, 그러니까 추수한 것들을 일부 남겨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을 다 거두지 말고 떨어진 것이 있으면 그거 다 일일이 줍지 마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것을 남겨두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년마다 레위인과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음식 장만을 위해서 11조를 드리라고. 그러니까 레위인,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특별한 소득, 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11조를 모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사회적 약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11조를 드리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노예 생활 6년 후에는 독립 자금과 함께 자유를 줄 것을 명하고 있고요. 그리고 끝으로 우리가 잘 아는 50년마다 원래의 땅을 되찾는 희년을 선포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희년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다 리셋되는 거예요. 그 땅도 다시 돌려주고, 그리고 노예도 풀어주고, 그렇게 하면서 소유와 부에 대한 독점을 성경은 철저히 막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경제적인 그 원칙, 삶입니다. 그러니까 부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는 것은 당연히 그는 가진 만큼 사회에 환원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절대 사회적 약자를 아프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 아래, 하나님의 지혜와 그 명철 아래서 그 세워지지 못한 모든 경제는 실패하고, 오히려 그 부는 세상을 파괴하고 고통만 안겨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그 부의 복을 나누어 주게 될 때에 이것은 하나님의 그 나라가 세워지게 되는 아름다운
원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정직하게 열심히 땀 흘려서 번 돈이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 경제 수단은 아닌지 우리는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부동산 같은 경우가 있죠. 사실 하나님께서는 불로소득에 대한 그 소득에 대해서 하나님은 결코 바른 소득이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지 부유한 사람만 들어야 되는 지혜가 아닙니다. 역시 가난한 사람도, 연약한 사람들도, 사회적인 약자들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지혜를 듣게 될 때에 삶의 소망이 결코 물질적인 것에 달려 있지 않다라는 것도 깨닫게 될 뿐만 아니라 그 가난함으로 더 큰 절망으로 빠지지 않을 것을 성경은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최근 뉴스 보도를 통해서 많은 극우주의자들이 자유자본주의가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말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를 찾아보더라도 자유자본주의가 성경의 뜻과 일치된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대치되는 모순적인 그러한 경제 원리가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본주의가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공산주의가 되어야 합니까? 그것은 더더욱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는 자본주의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그런 자유를 또한 수호해야 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본주의라는 경제 원리 안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일제가 대한민국을 통치하던 그때가 있었습니다. 일제강점기 시대에 그러나 끝까지 싸웠던 사람들, 독립투사들이 있었죠. 그들은 일제의 통치 아래 속해 있었지만 그들은 대한민국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독립을 꿈꿔왔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것은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이 땅에 자본주의의 원리 안에서, 세상적인 원리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것을 끝까지 기억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때로는 재정적인 것들 때문에 시험에 들기도 하고 큰 어려움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주여, 우리로 하여금 이 재정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이것들을 잘 다스리고 쓸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이 가졌다 하여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한 없다 하여 불평하지도 말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기도할 때, 하나님,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내 삶의 어떤 가치관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쉽게 시험에 들거나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막 세상 날아갈 것처럼 기뻐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십시오. 내 삶의 참된 소망은 오직 하나님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경제적인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또 돈을 모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돈을 쓰게 하여 주시고 또 흘려보낼 수 있을 때는 흘려보내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껴야 할 때는 아낄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세 번째로 함께 기도할 때는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코로나19의 확산이 멈춰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가 함께 앞장서서 이 일을 잘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날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